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여러분 인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라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에게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를 세어보니 645가지라고 합니다.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고소공포증이 있고, 닫혀있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 폐쇄공포증, 대중 앞에 말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연설공포증,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두려움, 비너스공포증, 거미공포증, 고양이, 독신, 치과, 다양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큰 두려움은 첫 번째가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고, 두 번째가 외로움에 관한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에 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는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나쁜 건 아니죠. 두려움이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특별히 습관적인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많이 주며 어떤 결정을 할 때 잘못 결정을 하거나 지체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고, 또 젊은이들 아이들에게는 잠재력과 재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두려움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괴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괴물처럼 우리 인간을 꼭 잡아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성도들도 이런 두려움인데,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병에 대한, 질병에 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먹거리,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기업인들 만나면 지금도 호황인데도 어떤 때는 향후 5년, 10년 후에 무엇을 주 동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은 때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편도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잡지 못하면 그 두려움 가운데 늘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바로 곁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장 전체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요, 초청받은 예레미야의 불완전한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자로 이끄시는지를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와 6세기에 걸쳐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활동 기간을 보면 한 40년간 그가 선지자로서 활동하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한 40년을 그가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그 시기에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의 혼동기였습니다. 여러분, 한 큰 왕조가 다른 왕조를 집어먹어버리면 이전에 있던 아무리 화려한 왕조라 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역사도 없어지고 근본도 없어지고 그 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이 되어 끌려가는, 그야말로
한 체제가 완전한 다른 체제를 먹어버리는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의 속국이 될 것을 요구받고 그것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패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팽창주의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그 팽창주의 정책이 애굽의 그 세력과 맞닿은 그런 긴박한 그 가까운 경계선에 그 유다라는 나라가 거기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도 애굽이냐 이제 바벨론이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위기가 닥치면 항상 중도파가 있는가 하면 극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벨론에 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애굽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중도에서 잘 이것을 유지되는 이 세 갈래 길의 그 권력의 모형들이 생각이 형성이 되지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 시대 때 이런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아무리 젊었지만 그 당시에 이런 정세나 나라 돌아가는 모습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쓰임 받았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내용이 1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부터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주저하고 있는 그에게 이미 태초부터 내가 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귀한 말씀의 중요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것도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에 여러 좋은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갑을 열어 페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불러 선택한 이후 사명을 주신 이후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 오늘 약속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제자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여 제자 삼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무엇을 쌓아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믿음에 응답하여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성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담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를 부르시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 아이라고 부르는 원어에 보면 젊은이, 청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때가 18세에서 한 20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30살 정도가 돼야 어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세 돼서야 공생애를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20살 청년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나는 청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언변도 좋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상대해야 되는 대상들은 그 시대 왕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사회적으로 보면 실세였던 그런 사회계층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예레미야 청년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아이라고 느꼈을 정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는 므낫세 왕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정치적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패하여서 그 당시에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록이라는 우상들을 음란하듯이 섬겼습니다. 당시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을 했지만 부패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깰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개혁에 동참하지 않았고 회개를 촉구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그 선입감이 이 예레미야에게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다투면서 세력 다툼을 하는 그 지경에 왕조는 갈라지고 백성들의 마음은 모이지 못하는 이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그 속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면 분명히 그 회용도리에 소용도리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지금 그것을 염려하면서 하나님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패악한 유다와 강대한 바벨론과 애국, 그리고 약소국이긴 하지만 그들 주변에 있었던 에돔, 다메섹, 블레셋, 암논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야 되는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을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 두려운 길, 어려운 길, 지금 그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의외입니다. 그의 형편을 보면서 도덕해야 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장이 오히려 그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아이라 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내가 태초부터 너를 성별하고 구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선택했다고 하는 그 교리가 중요하다고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믿지 못하는데 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군요라는 믿음의 고백이 때로는 우리가 교리로 만들어져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맡겨진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자 우리가 할 때는 미리 예자 말씀은 말을 미리 예언함으로 앞일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금 예금할 때에 맡겨질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자에 맡겨져 그 예언자가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점쟁이는 아니지만 말씀을 맡겨진 자로서의 예언자는 분명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언자로서 주님께 부름받는 것입니다. 신학교학 다닐 때에 우리는 예언자 하면서 불렀던, 근데 그때는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 예자를 미리 예자라고 들었거든요. 나는 점쟁이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의 예자는 미리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을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일터와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라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언자로서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맡겨주셨대. 여러분, 선지자의 공통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제단의 숯불을 댈 때에 그 속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그 숯불이 자기 입에 닿는, 자기 입을 지지죠. 죄로 있었던 그 죄의 입술을 태워버리시고 새로운 입술을 만드신다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노라.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아니라 반응에는 중요치 않다. 내가 전할 나의 명령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봅니다. 내가 전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여 과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듣는 자들 그리고 피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결정할 것이 있다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두 가지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순종했다고, 그래서 그 선지자의 사역의 길을 우리 계속 2장부터 이어져 보고 있지만, 만약 이 예레미야가 불순종의 길을 갔다면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내 주변의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그것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온종일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역을 맡은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 시키신 일에 순종하려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는 바로 선택된 예레미야의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하지요. 이제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택하여 내가 말씀을 맡긴 자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해 주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이제 잘못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라. 그래서 예전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일을 네가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파괴되고 없앤 그 터에 새로운 곳을 심고 건설하겠다. 예레미야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한문으로 이름을 만들면 건세, 나라를 세우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하시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대로 사용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파괴하고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너를 통하여 세울 것이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신탁이지만 그러나 주변 환경이 너무 두려워서 그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신탁 가운데서도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성경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엘리야도 두려워하여 그 이세벨의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동굴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는 두려움들, 모세는 하나님의 큰 신탁을 받고도 내가 두려워서 말이 졸아여 갈 수가 없다고, 나는 나이가 많다고 주저했던 모습들,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 제자의 모습이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맡기실 때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제 모세가 죽었고 새로운 지도자의 모형이었던 자기의 스승, 그리고 나의 롤 모델이었던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혼돈과 그리고 어려움, 백성들이 나를 따를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 장막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이 부탁은 거의 동일하게 느껴져요. 말씀을 주셨죠. 말씀대로 살라 하시지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약속이 항상 따라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2절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경험하였고 역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역설의 은혜, 능력 있으신 분이 이 땅에 겸손한 종으로 오신 그 모습처럼 세상 사람이 보기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담대해야 합니다. 미국의 국경일 가운데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추모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1955년 미국 엘라바마주 몽고메리 그 시에서 흑인 5만 명의 시내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주도하면서 백인들로부터 이 목사님만 많은 회유와 협박과 암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항상 내면에 정의를 위해서 싸우라, 진리를 위해서 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음성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그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지킬 수 있었고 지금 이 나라의 국경일로 만든 귀한 경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이나 오늘 우리나 사실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을 하시지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현실이 다가오고 눈앞에 바람이 불 때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지요.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오늘 물 위를 걷는 자 제목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주님, 내가 가도 됩니까? 오너라. 베드로가 걸었어요. 베드로가 걸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찬양이 그 고백인 거예요. 물 위지만 내가 반석처럼 걸으리라.
주님께서 오라는 말씀에 갔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빠진 이유를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딪혀 오는 큰 바람을 보고 그리고 그가 빠지게 됩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변의 환경에 바람이 너무 큰, 만약에 바람 소리가 없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폭풍 같은 휙 하는 소리와 철썩이는 파도에 잠시나마 눈을 주님께 떨어뜨렸더니 빠지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뮤지컬 예수, 우리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그 뮤지컬을 보는데 그 포스터의 그림이 참 감동적이에요. 그 그림에는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는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함께 잡은 베드로의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터에 보면 이렇게 잡아서 예수님께서 올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팔목을 잡아요. 건져지는 사람이 놓치더라도 예수님의 강한 손은 그를 붙잡고 있겠다는 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스터의 메시지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한 거예요. 너의 의지 상관없이 내가 붙들리라. 내가 의지 상관없이 내 말을 너의 입술에 두리라. 이제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책임 있는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선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모세, 그는 훌륭한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그도 우리와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요, 환경 속에서 늘 애써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120살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본도 없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의 왕족이었지 지금은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다른 사람 찾지 않으시고 그를 끝없이 설득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잡아라. 그러면서 그에게 부족한 입술을 위해서 자기 사촌의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아멘하여서 온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왜 앉아있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꿈속에서 아니면 기도할 때의 환청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급할 때, 이거 아니면 안 믿겠다고 할 때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 written Bible.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음성으로 주시는 이 말씀, 어떤 사람은 이 음성으로만 들려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맡겨진 말씀을 통하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약속이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 가지를 바라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예레미야처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족해도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완전히 준비됐습니다, 이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부족해야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백성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알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안 되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용병술은 자격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오늘 믿음의 고백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언자라고 여러분도 아멘으로 고백하셨어요. 말씀을 맡은 자, 우리는 배운 자입니다. 그러면 그 맡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맡겨진 말씀을 행하던 선지자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가지 않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방금 너희 입에 나의 말을 넣어 주었다. 내가 손수 넣어 주었다. 이제는 내 말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입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그 부르신 자에게 약속해 주신 것, 내가 믿어지는 것,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떨며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용기 주셨던 주님, 체포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두려워 말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교통사고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때로는 병들어 병상에 있을 때, 주저앉고 싶고 눈물 흘리고 싶을 때, 주변의 환경이 거친 바다처럼 폭풍우처럼 다가올 때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며 구원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다 쪄맞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는 헛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듣고 좋다 하고 돌아갈지라도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헛것이에요. 저의 말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맡긴 자에게, 말씀을 맡긴 자, 즉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넣어 주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